함께 나눌 말씀인 열왕기상과 또 열왕기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역사, 성전의 역사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중심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대지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나눠드린 교환의 1번에 보시면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 함께 다루어 보고 싶은 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품이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을 통해,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와 어떤 의미들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11개의 지팡이에 이름을 쓰고 아론도 자신의 지팡이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그 모든 12개의 지팡이를 놔두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것을 꺼내보니까 어디에만 싹이 났느냐, 어디에만 꽃이 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목회자와 어떤 그런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나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시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마침 태어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다라고 지은 겁니다. 여러분, 뜻이 무엇일까요?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언약궤를 분실했을 때 영광이 떠났다라는 건 누구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약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모양만 갖춘다고, 형식만 맞춘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 자체가 이 언약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창고에 서박아 두기도 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았던, 사울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 본인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궁을 세운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로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중심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다윗성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가로 3번에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택하신 곳이 어디냐? 다윗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다윗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두는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의 위치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선택이 정확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이 우리 삶의 중심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캐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두게 되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1-2번에 솔로몬 성전 건축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솔로몬보다는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셨고 자재만 준비하게 하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이 뭐 제사장이 흘린 그런 피가 아니라 전쟁하면서 수많은 인명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면서 흘린 피이잖아요. 근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은혜의 교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곳이 교회고 성전인데 다윗은 그 반대적인 일에 어떻게 보면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년 동안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몇 명이 동원이 됐냐면 이 목재를 레바논에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징발하는 사람이 3만 명 정도 이제 불렀고요. 10,000명씩 이제 한 달씩 교대해서 목재를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대부분이 이제 석재로 져야 되니까 돌로 지어야 되니까 석수들이 몇 명이었냐면 8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 모든 것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7만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 우리 흔히 식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3,000명이 동원이 된 것을 본다면 이게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목된 건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왕상 6장 7절인데요. 우리 1-2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이번 주에 한번 읽으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돌을 그 뜨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채석장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다듬습니다. 돌을 부시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 설계도가 있으니까 그 설계에 맞는 어떤 모양으로 다듬고 더 맞춥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의 분당이다. 그럼 여기 와서는 그 조각들을 깨트리거나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올 때는 다 맞는 걸 갖고 와서 끼워 맞추는 역할만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이제 속죄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한 거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일종의 부품들은 누구냐? 살아있는 석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석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산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우리가 성전을 맞추어가는 한 일정 부분의 일종의 어떤 부품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요. 또 한 역할을 담당해서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돌이 각각 그 성전 건물에 맞는 자기 자리에 끼워 맞춰지도록 다듬어진 이후에 이곳에 와서 맞춰져 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석재로 사용한다.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전의 일부가 되어서 건축이 되겠습니까? 맞춰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석공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머와 같은 큰 망치로 크게 부서뜨릴 때도 있고 목과 정 이런 것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다듬는 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이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듬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어서 가족들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부분이 다 예쁘지는 않잖아요. 뭐 아빠나 엄마의 모습 중에 좀 모나고 좀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시고 속썩이는 자녀들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 한 명을 보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이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꼭 닮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과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게 하셨느냐?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할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살다 보면 내가 깨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늘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라고 하는 걸 본인이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가족끼리 같이 살면서 또 일하는 일터에서 모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꼭 만나기 싫은 타입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1년 동안, 2년 동안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끔 하시는 사람, 상황, 모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석공으로 우리를 다듬고 있다. 살아있는 석재로 성전에 맞는 재료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인생에 비유한다면 어찌 보면 채석장에서의 어떤 다듬는 그 과정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듬어졌는지, 얼마나 많이 준비되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기에 모든 것이 합당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우리에게 여러 사람과 상황과 모임들을 붙여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긁는 사람, 여러분을 부활을 들끓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하고 내가 한판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나를 붙여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와 같이 성전의 한 일부로서 준비되고 다듬어져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3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왕상 8장 10절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까지가 이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표현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백성들이 본 마지막 순간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주변에 구름이 충만했다라는 말씀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름이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임재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기운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믿을 때는 그런 충만함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구름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봉헌되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구름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왜 충만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역사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름이 충만한 모습이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구름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충만함 가운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시면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성전의 구름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봉헌식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도 마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사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기도만으로도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곳입니다. 여러분도 집안에서 기도하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럴 때 어느 방향을 보고 기도하세요? 아무 방향이나 그냥 기도하시죠.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고 나눌 때마다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저희 이제 사택은 행당역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행당역 쪽에서 이 영락교회를 바라보려면 제가 보통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10도 정도를 틀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좀 귀찮다고 5도만 틀면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명동성당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왕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락교회를 섬기니까 뭐 다른데 나중에 뭐 심으로 한다면 또 그쪽 교회를 바라보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 우리가 영락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영락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마지막 구름의 충만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수룹바벨이라는 두 번째 성전도 짓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파괴되어 헤롯 성전을 나중에 짓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절에.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성전을 봉헌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호와의 구름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슬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에 구름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확장해서 그 개념을 발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번에 보시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전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구약시대로 예수님 시대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제는 그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성육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거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장막을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자신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내 안으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나를 바라보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확장된 성전의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는 곳,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 부분이 정확한 표현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라.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누차 예수님께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장막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를 넘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이 성전을 이제 한 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5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하나의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고 그래야 너에게 더 유익하다,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었던 그 성전의 개념을 확장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석재, 성전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를 통해 구름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 분도 있고 강의를 끝나고 들으실 분도 있을 텐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산제물로 바쳐드리고 바쳐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름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하는 일터 모임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와 같은 이유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성전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저천국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성전을 통해 어떻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는 첫 출발은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 그 다음에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다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이끈 하나님 보시기에는 폐역무도한 사람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 아합 왕과 대결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당시만 하더라도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나중에는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초창기와 어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로보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신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로보암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는 제단들을 만들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을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늘 18장에 나오는 아합 왕은 어떻게 신관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단 한 분이라고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끔찍한 박해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합 왕 시대의 신관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유일한 우리의 여호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끔찍한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사용했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계시된 진리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누구랑 대결하게 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온 백성들과 아합 왕까지 그 제단에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많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많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솔직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다양한 종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약간 바꾸어 본다면 만일 알라가 하나님이라면 교회를 떠나 모스크로 가라. 만일 시바가 하나님이면 힌두교를 받아들여라. 이런 어떤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매주일 또한 수요일, 금요일, 가정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면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시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 그 마음을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부터 돌이켜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의 초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시고 이들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다양한 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책도 갖고 와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비치용 성경책도 보아야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 어떤 예배 형식 속에 좀 딱딱하다, 조용하다, 좀 컨템퍼러리한 어떤 예배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나 이런 데 보면 되게 막 좀 찬양도 더 좀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뭐 교회마다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이 있고 나아가는 방향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향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부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락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의 어떤 철학이고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스크린에 비춰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지향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2-3번에 보시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비가 내린다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주시고 더불어서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을 내려주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8,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들의 결과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누구를 살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불이 사실은 누구에게 떨어지는 게 맞을까요? 죄악은 누가 진 겁니까? 물론 아합 왕이 잘못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죄가를 물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의 불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선지자, 아합에게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 여호와의 불이 비껴 어디만 태웠습니까? 희생 제물만 태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처음에 사단이라고, 뱀이라고 말하는 사단과 죄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다음은 범죄한 우리들이구나, 우리들이 죽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비껴 그 저주가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희는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비껴 저주가 땅에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지금도 이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불을 내려 다 그들을 불살라 없애야 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저주를 직접적으로 내리지 않고 비끼어 희생 제물만 태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치시는 겁니까? 희생제물을 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키고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우리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시는 순서가 비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18장 4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기라. 사실 아하방 때 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이른비와 늦은비, 때를 따라 내리는 복된 장마비가 없으면 열매를, 곡식을 수확할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 전역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첫 번째는 불이 아니라 불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비를 허락해 주셨다. 은혜의 단비. 그들이 다시 한번 먹고 살 수 있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아요? 경제적인 부분, 관계의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의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에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쌓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그곳인데 예배하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그 재단을 쌓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쌓아야 하는 재단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성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채널은 홈쇼핑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지 않아도 저도 잘 이해합니다. 저랑 같이 사는 분이 홈쇼핑을 자주 보더라고요. 근데 그건 모든 여성분들의 공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변화된 게 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저희가 어떻게 드리게 됐냐면 저희가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좀 실패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강의를 할 때 그 12장 5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 저에게도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택하신 곳이구나. 이 부분을 깨닫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몇 시에 드리냐? 수요일 날 밤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 밤 9시가 예배 시간이냐면 제가 수요 2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끝나고 8시 한 10분, 한 20분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한 40분, 50분쯤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래봤자 저하고 아내, 아들 한 명이잖아요. 아들은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벌써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면 추리닝 입고 예배 드리면 권위가 안 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양복 입은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계산이 잘 서지 않을 때는 8시 30분에 가갖고 20분 내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아예 시간도 맞춰가고 좀 제가 일찍 가면 8시 50분에 좀 당겨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라는 게 사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찬송 한 장 하고요.
그리고 한 장씩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읽냐면 첫째 주는 창세기 1장을 읽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디를 읽느냐면 출애굽기 1장을 읽습니다. 그럼 세 번째 주는 어디를 읽을까요?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1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아들한테 물어보죠. 오늘은 어디를 읽을 차례니?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아동부에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창출, 레위신 뭐 이렇게 외우잖아요. 아, 오늘은 민수기 1장이에요. 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민수기 1장을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아들이 저한테 눈을 깜빡입니다. 아빠 눈치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설교는 안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1분만 딱 요약해주고 두 손 잡고 이제 기도. 그래서 본문이 길면 딱 12분. 본문이 보통이면 10분이면 딱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0분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기 시작하면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TV를 이렇게 잘 보거든요. 이제 직장 갔다 오고 하면 저녁이 힘드니까 드라마도 보고 뭐 여러 개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녁 시간 때 TV를 끄더라고요. 제가 끄라고 한 적도 없었고 아무 그거 한 것이 없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바뀐 저희 집사람의 행동 중에 하나는 저녁에 TV를 끊지 않고 이제 뭐 신앙 서적을 본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해주니까 아들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나가면 아들도 옆에 와갖고 이제 큐티하는 게 있거든요. 날마다 큐티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자기가 읽고 이렇게 가정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 구별되어지는 곳이고 더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 대결이 참 우스꽝스러운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 그곳이 무너진 제단이 우리의 가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에 예배 제단을 회복하시고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도 내려주시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의 담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가정에서부터 그 제단을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단을 쌓아갈 때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3번에 가보시면 말씀으로의 개혁, 열왕기하 22장, 23장인데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들어보셨나요? 요시야가 아주 훌륭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냐면 8살의 왕이 됐어요. 상당히 젊은 나이가 아니라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잖아요. 8살이면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1학년이죠. 1학년인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살의 왕이 되어서 16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어릴 때 세상에서 좋아하는 놀이나 문화, 만화 이런 거에 빠져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거, 뭐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이 고정관념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자꾸 이제 아들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희 아들을 외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저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이 외할머니가 잠이 별로 없으셔요. 잠이 없으셔서 늘 뭘 하셨냐면 이 CTS를 틀어줬어요. 그러니까 CTS를 보면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놀이가 뭐였냐면 예배하는 놀이였어요. 그 다음에 지휘자에게 보면 이렇게 지휘하는 놀이, 그리고 뭐 광고하는 놀이, 이런 게 놀이였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 목회자의 아들이고 권사님 손자여서 그런지 너무나 훌륭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이 잦아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나중에 대를 이어 목회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가 이런 신앙의 어떤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잃어버리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냐면 파워레인저였어요. 여러분 파워레인저 아세요? 파워레인저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아이가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파워레인저 시리즈부터 계속 보기 시작하더니만 요새는 이제 어디에 빠졌냐면 유희왕 카드에 빠졌어요. 유희왕 카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외계에서 온 카드 같아요. 우리 보고 유희왕 카드로 놀아달라고 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이 유희왕 카드 놀이인데요. 거기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렇지, 아이가 크다 보면 또 학교에서 또 뭐 예를 들어 학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었던 아이가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 역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 땅에서 잘 발휘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세상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 속에 정작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아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첫 번째 기도여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리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를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요시야가 8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보수하게 되느냐?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만에게 주니 사만이 읽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게 되었고 그해 18년 되는 왕이 18년째, 그게 2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보수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수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이 율법책이 성경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의 사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하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을 보고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여기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어떻게 규범지어질 수 있는 성경의 책이 그 당시 다 소실되고 분실되고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구역장님, 이제 검찰, 구역원들 이렇게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영락교회 권사님 하면 이렇게 뒤에서 아우라 같은 이런 것도 좀 느껴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실제로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계신방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레위기가 찾기 어렵나요? 레위기가 뭐 에스라, 에스더처럼 뭐 요엘처럼 뭐 어디 중간에 좀 애매한 데 있어서 순서를 봐야 찾을 수 있는 성경책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닌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락교회 강사님, 부역장님이 중간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책 중간에서 다 사람들이 이미 다 찾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요. 구역 권찰 성경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것이 마음에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시야 왕의 시대랑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를 듣는 것으로 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중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내 마음에 향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한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성경책이 있어도 꺼내보지 않고 읽지 않고 되새겨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외부에서는 영락교회 교인하면 갖고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요시아가 이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3-3번에 우상 숭배의 흔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말미에 이방 신상들을 허락해 주면서 제단들을 쌓았거든요. 모압, 암몬, 몰렉 이런 제단들을 다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300년을 이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무도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이것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있는 신하들 때문에 귀족들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한 걸 누가 했느냐? 요시아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 우리 요시아를 향해서 욥기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살았던 왕은 그 전후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민족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요. 어제 삼남중앙회에서 등대교회에 쪽방촌 사역을 갔습니다. 쪽방촌 사역 무엇이냐면 등대교회가 쪽방촌에 살고 있는 분들,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섬기는 교회예요. 한 7, 80명 모이는 교회인데 어제가 한 50명, 60명이 오셨습니다. 교인들도 있고 쪽방촌이나 이런 분들도 교회에서 온다고 하니까 초청된 분들만 오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10년 사역을 했는데 4, 5년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걸 다 무료로 섬기게 해줬대요. 공짜로 다 먹는 거, 입는 거, 선물 다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가 없더래요. 이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저층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경대로 설교해야겠다. 성경대로 목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일하게 11조 헌금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7, 80명의
그 쪽방촌,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4, 50만 원 받고 살아가는 분들 중에 11조 헌금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생기냐면 20여 명이 생겼대요. 설이 집사가 되려면 11조를 꼭 해야 되는 똑같은 교회로 바뀌고 그들의 인생, 삶의 자세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숙자도 변화시키고 정말 0.8평 되는 그 쪽방촌에 살아가는 정보 보조금의 4, 50만 원 중에 월세 15만 원 내고 한 1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는 그분들도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살아있는 성경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